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를 좀 많이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오늘은 세미나 교사 세미나가 아니고 제가 무슨 세미나를 하겠어요. 근데 간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좀 부끄러운 간증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항상 몸이 아팠어요. 근데 병원에 가도 몸이 아프고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옛날에는 병원도 많이 다니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엄마라고 할게요. 저희 엄마가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맨날 아프면은 점집에 다니잖아요. 점집을 다녀서 맨날 점을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집에 오면 누우라고 해서 이렇게 누우면은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갖고 거기다 뭐 이렇게 몇 개 넣어갖고 머리다 대고 막 칼 갖다 부엌칼 있잖아요. 식칼, 부엌칼 징글 해갖고 이렇게 물을 부르고 있으면은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쭉 숟가락을 떠갖고 쭉 주니까 그게 꿀딱꿀딱 새피래요. 새피면은 그걸 다 하고 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칼을 밖으로 이렇게 던지면은 밖으로 칼꽃이 나가면은 멋이 나는데요. 그래갖고 해갖고는 십자가로 촥촥 그래갖고 해로 바가지 팍 엎어놓고 칼 꼽아놓고 바가지 팍 엎어놓고 이렇게 우리 엄마가 저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나서야 되는데 몸은 안 났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안 났으니까 이제 또 엄마로서 더 이제 좀 걱정이 되니까 더 큰 무당집을 갔나 봐요. 그러더니 한 번 오더니 에리마 저희 엄마가 좀 남자 같아요. 키도 크고 막 이렇게 여장부예요. 이제 좀 삭삭한 게 없고 그래서 부르더니 이제 내일은 나랑 어디 같이 가야 된대요. 뭐 어디 가는데 장사를 하지 말고 따라온나? 경상도 말로.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에 이제 갔어요. 따라갔더니 진짜 가보니까 좀 무서워요.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탁 이렇게 해놓은 데다가 무서워서 그러더니 그래서 한번 다시 막 이렇게 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니 야는 7승주를 타고 나갔고 7승주를 타고 7승 뭐 그 시를 모셔야 된대요. 그래야만 얘가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얘는 살 수도 없고 시집도 못 가고 시집을 가면은 신랑이 죽거나 이별하거나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아이라고 7승을 모셔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그렇게 하려면은 신굿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신굿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신굿을 이제 하기로 이제 날을 잡았는데 지금부터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기회를 주고 이렇게 날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날을 잡았는데 이제 열흘이 가고 20일이 갔어. 20일 가고 이제 한 열흘 남았어. 열흘 남았는데 이제 가슴이 둥근 내가 이렇게 진짜로 시집 나가보고 내가 진짜 무람대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저희 친정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집안에 왜 아픈 환자가 있으면은 절에서도 와갖고 절에 가자 그러고 천주교에서도 와고 천주교도 가자 그러고 교회에서 왔어요. 교회도 가자 그러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런데 이웃의 아주머니가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옛날에 모르겠어요. 오래되신 선생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신의 은사를 받으신 분 아시겠어요? 신의 은사를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대구에서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시다가 서울 용산 기도원으로 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또 따라왔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같이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거기 사는데 이제 새벽에 그냥 잠자는데 그냥 막 깨워가지고 그냥 막 머리도 엉거지가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나는 싫더라고요. 근데 싫은데 자꾸 그런 일이 현상이 일어나고 거기 한 보름이 있었어요. 보름인데 매일 새벽마다 얹혀갖고 잠자는데 깨워갖고 얹어서 아버지랑 저랑 안수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한때 말씀을 듣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구원의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냥 듣기만 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일이 있다고. 이제 그 말들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지금 이제 내가 신꽃을 받으러 이제 열흘만 있으면 신꽃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칠성주를 왜 받아갖고 내가 주를 기시를 모셔야 되잖아요. 기시를 모셔야 되는데 그 기도원에서 듣던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도망을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 도망을 한 번도 안 가봐갖고 그래서 어떻게 큰일 났다. 여기 있으면 우리 엄마한테 잡혀갖고 틀림없이 내가 엄마한테 끌려가야 될 텐데 도망을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때 인천에 저희들이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좀 결혼을 일찍 해서 인천에서 살고 있는데 연락을 해서 편지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천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밤에 엄마 없을 때 찾아가서 거기서 친구 집에 며칠 있다가 수원에 집에 또 우리 친척 언니가 있어서 언니 수원으로 또 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오게 되어서 이제 그리고 도망와서 3년 동안을 엄마한테 연락하지 않고 그냥 지내 언니랑 제가 사정 이야기를 하고 나는 지금 집에 잡혀가면 엄마한테 가고 내가 이렇게 무당이 돼야 된다. 그랬더니 연락하지 말라는데 연락을 안 하고 그러겠는데 이제 그러다가 언니가 제가 3년 동안 언니가 취직을 해주셨는데 직장을 다니고 생활하면서 그러시는데 언니가 가끔씩 우리 집에다가 공중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봤었나 봐요. 그랬더니 엄마가 얘가 우리 엄마가 점을 하러 다니니까 분명히 이런 거 가시나가 안 죽고 살아있단다 어디서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엄마가 막 그러더래요. 그렇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언니가 지금은 남편을 이제 그때는 중매였죠. 지금 소개팅인데 중매를 해줘서 이제 만났는데 참 남자가 보니까 이상형이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이상형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조그만하고 이렇게 해도 좀 키도 좀 크고 좀 멋있고 남자 살탈답게 좀 이렇게 좀 이런 사람을 좀 원했는데 어디 보니까 진짜 아니고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노분 내가 해증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한번 보고 그냥 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말을 하는데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속으로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럼 알아서 가야지. 그런데 계속 앉아갖고 좀 럭적하더니 저는 사실은 제 큰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이 있다 그러니까 10월에 큰 땅이나 있나 보다 그랬거든요. 재산이 있다 그러더니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쩌라고? 그런데 자기를 만나면은 아마 내 병이 나을 거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를 만나면 내 병이 나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무당도 못 고치고 어디도 못 고치고 병원도 못 고치는데 지가 모자랐다고 내 병을 낫게 한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내 머리부터 발까지 전율이 쫙 오는 거예요. 전율이 와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남자 내가 좀 보니까 참 사정이 딱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없어. 아들만 셋이요. 딸 둘 무당에 결혼하고 이제 아들만 셋이 있는데 셋 다 결혼을 못해서 부모가 안 계시니까 결혼을 못 시켰겠지. 그런데 이제 왜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집에 엄마 역할도 해야 되겠고 보니까 동생 역할도 해야 되겠고 마늘 역할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도는 거예요. 또 그렇게 제 눈에 안기지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다는 것을 지나가 봐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해보는데 집에 오면 밤에 오면 성형적을 펴갖고 읽으라 그래요. 읽기 싫어. 그렇게 자기가 자꾸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와. 여기서 안 들어와. 근데 앞에 교회가 수성교회가 집 앞에 수성교회가 있었는데 종소를 나니까 마음이 또 두구두구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가보지? 자네 한번 가보지? 이게나 봐라. 그러는데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앞집에 다니는 애기 엄마가 저보고 이제 교회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어딜 교회를 가는데? 그랬더니 순중앙 침례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좀 크고 자기가 여기 교회 한 몇 년 다녔는데 아주 담임 목사 말씀도 좋고 좋대요. 수요일 날 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수요일 날 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 가보자 하고 이제 수요일 날 저녁 예배로 왔었어요. 저녁 예배로 오시는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몇 장 보는데 지나고 와서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이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는 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냥 요즘 말로 휘에 꽂혔나 봐요. 그래서 순종이 뭐지? 그런데 계속 이제 말씀 속에서 계속 순종이 이렇게 주일날도 순종. 그래서 또 22절 보면은, 23절에 보면 순종하기를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은 것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순종을 감추고 살 수가 있겠어요? 아, 순종.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하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는 순종했는데 그 이튿날 주일날 오니까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끝나고 나면은 새 친구를 나오라고 해서 복음의 그거를 예수님 믿겠습니까? 가르쳐 주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잠깐 5분 동안 10분 동안 가르쳐 주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영접하고는 이제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그냥 계속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은 존재적 목적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만이 주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87년 10월에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제가 32에 이제 결혼했는데 36째 이제 10월달에 이제 첫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를 낳고 이제 어머니 기도를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어머니 기도에 그때는 지금 유치부실에서 했어요. 4년 동안을 진짜 하루도 안 빠졌어요. 설 명절 때도 안 빠졌어요. 설 명절 때 다 고향 오면 10명, 15명 안 가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걸 보러 간다고 전도사님도 저한테 맡겨서 찬양하게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4년 동안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머니 기도에서 그 기도하는 것을 이제 기도도 할 줄 몰랐죠. 뭘 하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내가 예수님 믿은 지가 3년째쯤 되었을 때 저희 구역장님께서 오늘 송영마야 오늘 내일 내 대신에 구역장 훈련을 좀 가달라고 그래요. 그 구역장님이 옛날에는 그 남문에 가면 니아가 있잖아요. 니아가에다가 이렇게 이러고 파는 이렇게 물건 팔고 그렇게 하셨어요. 생활 좀 힘들어서. 그런데 이제 구역장 훈련 대답을 했는데 그리고 이틀을 배웠어. 부역장님 저 구역장 훈련 못해요. 아 왜 하면 돼? 애기 때문에 애기 업고 가서 구역장 훈련하면 된대요. 어떻게 해요? 저는요 구역장 훈련이라면 어떻게 하냐면은 저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큰 주차장 그때는 그 놀이터였어요. 그 좀 공원 자리도 있을 건데 거기서 예비군 훈련처럼 그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예비군 훈련처럼 무슨 구역장 훈련을 그렇게 받는 줄 알고 애기였고 구역장 훈련을 제가 제 애기였고 구역장 훈련 못 받아요. 이거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이제 그 말을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애를 얻고 훈련을 어떻게 하지? 뛰어다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들은 교회를 갔는데 본당으로 들어갔는데 구역장 이름을 쓰고 체크를 하고 본당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이제 말씀 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구역장 훈련을 옆에 운동장에서 하는가 보다 이제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끝나고 난 뒤에서 뭐 어디를 가고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옆에 있던 이제 지금 보면 집사님 구역장 훈련을 언제 하세요? 네? 지금 구역장 훈련 했잖아. 저 운동장 가서 그 훈련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지? 저는 공부하고 옆에 가서 구역장 훈련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이게 공부하고 이게 구역장 훈련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이게 훈련이에요. 이런 것 같으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제 구역장 훈련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이 너무 좋아갖고 이제 그 다음 이제 구역장 훈련 가지 마라 그러는데도 아주 가고 싶은 거예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좀 뛰다니는 건 아니니까 말씀을 듣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역장 같이 하고 저도 가끔씩 이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제 교사를 하게 되었어요. 교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유치부를 갔었어요. 유치부를 교사를 참 너무 이렇게 본 애기들도 이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교사 이제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교사 그때는 교육을 어디서 받는 건지, 제가 스스로 들어가갖고 어디서 받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공과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이제 우리 이제 조장님께서 계신 조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공과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갖고 또 안 되더라고요. 애들한테 막상 이렇게 하려니까. 그래서, 근데 위에 그 교사 세미나가 왜 없는지 몰라. 그때는.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 교사 세미나가 있었으면 교사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친다, 어떻게 가까이 한다 하는 걸 좀 배워야 되는데 없어서, 그 전도 폭발이 있었어요. 저기, 수원시에서 어린이 전도 폭발이 있었어요.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책 사고 해서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참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사를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얘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애들 유치부 애들하고 데리고 이제 1학년 애들 데리고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쭉쭉쭉 데리고 애들이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3학년 아이들 데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때 전도사님께서 전도 할 기회가 있어서 지금도 전도 축제 하잖아요. 우리 밤마다 전도 축제, 우리 교회마다 어린이 전도 축제 할 때 이제 가지고 이제 전도로 들어가면 내산초등학교, 세류초등학교 이렇게 이제 스태들을 나눠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나눠서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애들하고 이제 전도를 하는 그때는 애들 좀 반하고 좀 순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전도를 때 많이는 못해요. 한 번 가면 한 명 내지 2명 어떻게 하냐면 친구야 이제 이야기하고 나는 중앙교에서 온 선생님이야 이야기하고 너 예수님 믿니? 어떤 애들은 저 예수님이 딱 끊었어요. 얘 녀석아 예수님이 딱 끊는 게 어딨어? 그건 하루 끊는 거지 예수님이 또 끊으면 안 돼. 그래갖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집 어디니? 멀리 있는 애들한테는 제가 갈 수가 없으니까 못 가고 그렇게 가까이 있는 아이들 제가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아이들한테만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 이렇게 집이 어디니?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집까지 이제 데려서 같이 갔어요. 집까지 같이 가서 데려다 주고 또 그 다음에는 얘를 데려다 주고 이제 주일날 나오도록 약속했는데 안 나오면은 제가 그 아이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교회 10시쯤 돼서 회의하잖아요. 10시 회의됐는데 저는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전도사님 제가 어디 전도했는데 그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면은 엄마 아빠들이 이제 한양을 엄마 아빠들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뭐 어떻게 애교를 좀 떨어야지. 경상도 말로다가 애교를 막 떨고 언제나 친한 척하고 가까이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첫날은 안 보내주더라도 그 다음 주에 토요일날 찾아가는데 토요일을 찾아가서 애기들이 있는 집에 가면 좀 많은 내복 한벌 사갖고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좀 일단 엄마랑 아빠랑 친해야 되니까 엄마랑 아빠랑 친해야 되니까 엄마 아빠랑 엄마한테 사서 이제 애기 이야기도 하고 이제 내가 그것도 마치 애기가 있으니까 애기 이제 서로 애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면은 이제 엄마가 이제 있던데 막 보내줘 애들 내가 가지 않아도 보내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보고 아빠도 옛날에 청년대 자기 청년회장까지 했대요. 아니 청년회장까지 했는 분이 왜 정말 안 나오시냐고 우리 중앙에 바로 가까우니까 나오시라고 했대. 생각해보겠대. 그러고 이제 몇 분 하다가 엄마, 아빠, 아기, 가족 다 중학교에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등록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제 골목에 다니다 보면 애들이 뭐 한 4학년, 5학년 애들 무조건 애들만 있으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탕 하나 주면서 전도를 하면서 이제 안 오면은 그 좀 찾아가요. 무조건 찾아가서 엄마 아빠랑 이제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서 엄마 이제 깨워서 보내줄 수 있을 때까지 한 집에 거의 한 7, 8번은 가는 것 같아요. 최소한 10번 미만 정도로 가면은 엄마 아빠 마음을 문을 열더라고요. 끈질기게 가는 거죠. 보내줄 때까지. 그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1년에 전도하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요. 한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많지는 않았고 20명. 우리 반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얘네들을 이제 좀 잘라서 반 한 편 이렇게 해주면은 어른들 보면 잘 나오다 보면 한 명이 안 보여요. 그걸 보면 또 밑에서 안 보여. 그래 왜 안 나오냐 모르겠대. 왜 모르겠어요. 왜 안 나오겠어요? 내가 전도를 해야만 내가 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전도해서 보내주면 얘가 오면은 가르치고 안 오면은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마음이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이거는 선생님 마음으로 하면 안 돼. 엄마의 마음으로 해야 되더라. 엄마의 마음. 우리 다 자식 키우는 엄마들이잖아. 자식 키우는 엄마 아빠인데 엄마의 마음으로 주일학교 아이들 대하고 만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애들이 가까워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냥 애들이 그냥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안 하고 이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다시 다 붙어. 데리고 오면 어떻다. 다시 안 오면 내가 찾아가서 또 다시 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제가 해마다, 그때는 주일학교 해마다 전도 제일 많이 한 교사가 상을 타요. 상을 타는데 어디야 보면 이불도 큰 이불도 좋아하고 이불도가 지금도 있어 그 이불. 이불도 받기도 하고 뭐 또 프라이팬도 주기도 하고 살림살이만 좀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5학년 때인데 어떤 아이가 3명이 왔었어요. 이제 5학년 올라가는데 4학년 때 데려갔더니 그 아이들하고 올라 3명이 왔는데 얘네들은 말을 안 해. 다른 애들은 막 조달조달 하면 대답도 하고 조달조달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얘네들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얘네들이 말을 안 하지? 아무리 말을 시켜도 말을 안 해. 그리고 얼굴이 항상 굳어 있어요. 얼굴이 굳어 있고 얘네들은 엄마한테 똑같이 혼나고 왔나? 왜 이렇게 안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전도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얘네들 말을 안 하는데 얘네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얘는요 지금 동강원에 있는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동강원 고아원이래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3명이 왔는데 이제 왔다고 얘들 좀 잘 케어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아원이라는 그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말을 안 하고 하도 안 했어. 얘네들 어떻게 해서 입을 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얘를 3명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저희 집에 좀 해서 한 10분 거리 정도 되는데 얘들아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우리가 선생님이 라면 끓여줄게 오늘 구스 삶아줄게 가자. 그래서 이제 배달로서도 두렁두렁 따라와가지고 이제 첫 번째는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밥 있는 밥에 해가서 볶음밥 해서 같이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왔을 때는 한 몇 개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면은 너는 국수 지금 파자 까듬고 너는 마늘 까고 찍고 너는 뭐 하고 하나에 한 가지씩 시켰어요. 시키고 나는 국수로 삶고 무치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뭐를 하게 되면 또 너는 한 가지 너도 한 가지 너도 한 가지 서로 이제 설거지도 같이 하고 이렇게 이제 몇 개월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조금씩 얼굴이 좀 밝아지고 제 말을 하면 입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모여서 방에 다 먹고 두 다리 쭉 펴고 이제 앉아서 이제 너는 그래 왜 거기 가 있었니? 그랬더니 그때서 애기들이 입을 열더라고요. 애들이 아픈 상처가 다 있더라고요. 아픈 상처가 어떤 아이는 아빠가 많이 때렸대요. 아빠가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엄마가 그냥 집을 나갔고 아빠도 때리고 그냥 집을 나가버리고 또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가 또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빠가 있는데 없어서 뭐 친척집에 이렇게 보내 친척집에서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 이 집에 갔다 해 돌아다니다 그리고 왔다 그러고 또 어떤 아이는 뭐 좀 하여튼 그런 이야기하는데 너무 상처가 너무 많은데 그 이야기인데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져 진짜 눈물이 나서 들을 수가 없어. 하다가 말고 그냥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부둥켜 하고 내가 막 그냥 그러니까 애들도 같이 펑펑 우는 거예요. 한참 울었어. 정신없이 한참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 막 울고 나서는 이제 그 서로 이제 그 이야기를 그래 너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은 너희들 절대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만큼 세상의 부모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너희들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같이 이제 보내요. 그때까지 교회로 왔지 그 아이들도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같이 영접하고 예수님 믿자 하고 애들이 교회 오면 너무 얼굴 밝아지는 거예요.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완전 딴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한 명이 오고 그 동강원 아이가 또 한 명이 오고 또 그렇게 또 한 명씩 하면서 5학년 때 그 3명이나 4명이 와서 7명이 되었어요. 7명이 돼도 우리 반 아이가 15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6학년으로 올라갔어요. 6학년으로 올라가서는 이제 우리 다른 반 아이들은 이제 다 다른 선생님에게 다 넘겨주고 저는 동강원 아이들만 같이 케어를 했어요. 동강원 아이들만 같이 케어하면서 7명이 6학년 되니까 15명인가 16명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도 그 아이들도 처음엔 이렇게 뒤에 오는 아이들도 차츰 이제 집에 가서 같이 먹고 15명 다 갔어요. 15명 다 가서 자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씩만 이제 많으니까 그것도 부담이 되대요. 그래서 두 번씩 이렇게 갔는데 그 아이들 다 이렇게 가면 이제는 알아갖고 나는 뭐 할게 네가 뭐 할게 넌 뭐 해야 선생님 가만히 계세요 이래.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먹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하고 너무 친해졌고 공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동화원 선생님을 지금 제가 만났는데 얘들이 이상하대요. 얘들이 이상해졌고 동화원에 들어오면 애들이 얼굴이 붓고 말을 안 하는데 교회만 간다면 애들이 얼굴 자체가 밝아진대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졸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는데 이제 전도사님들은 제가 졸업하는데 이제 학교를 찾아갔어요. 요만한 선물, 조그마한 선물 준비하고 이제 찾아오는데 그것을 졸업하는데 왜 그렇게 또 눈물이 나는지 또 갔는데 선생님 애들이 선생님 저 엄마 했으면 좋겠어요. 다 선생님 저 엄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선생님보다 엄마 같은 선생님보다 너희들 더 품어주시고 더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더 너희들 더 감싸주시고 너희들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거야. 나는 너희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중등부까지 올라갔어요. 중등부까지 잘 왔어요. 15명 다 올라갔는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제가 계속 궁금하니까 한 번씩 가끔씩 올라가 보면 한 명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가면 또 한 명이 안 보이고 그럭저럭 하다가 그게 안 보이는 애들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게 할 수 없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중등부 전도사님 선생님한테 이제 부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잘 됐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주일학교 마치고 여전도도 했으니까 여전도를 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아 집사님 올해 총 여전도에 회장 됐어. 총으로 뽑혔어. 그러더라고요. 사람 없는데 총으로 뽑혀요? 그랬더니 아이고 집사님은 그냥 납작지게 잘하니까 그냥 총으로 뽑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총무 뽑으면 언제 일해요? 아 주일날 그냥 식당에 와서 이렇게 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서 하면 되더라. 그럼 교사는 언제 하고요? 아 교사 그만둬야지. 예? 아이고 나는 교사 그만두면 안 되죠. 교사는 그만둬야 된대. 1년만 하지. 그래서 아니요 나 총무 안 할래요. 총무 안 하고 교사 할 거예요. 안 해요. 그냥 막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는 그쪽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달라고 당신들이 뽑았으니까 나는 못 한다고 이제 그러고는 제가 총무를 안 하고 이제 그냥 교사 그냥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여전도 또 느닷없이 김길자 목사님 아시죠? 김길자 목사님이 뭐더니 건집사 자기 이제 올해 회장을 해. 무슨 소리요? 나 예수 믿지도 얼마 되지않는데 무슨 회장을 해? 나 못한다. 해야 된대요. 죽어도 못하는데 죽어도 해야 된대요. 근데 나중에 또 뭐가 순종의 이야기 또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순종을 왜 힐이 꽂혀갖고 순종? 그래요. 내가 못하지만 그러면 순종할 때 자기가 다 도와준대요. 자기가 다 도와주니까 그냥 이름만 올려놓으라고 그랬고 그런가 보다. 제가 얼마나 순종한지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 도와주기는 처음에 가서 뭐 이렇게 하더니 그냥 콧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뒷전에 가갖고. 그래서 어떻게 돼? 회원이 6명이고 회비가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회비가 마이너스예요. 회비 하나도 없어. 6명에다가 회비도 하나도 없고 여전도 뭐 어디다 선교하고 어디다 선교하고 하는데 뭘 갖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라 가지고 돈이 착착착 내가 내줄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또 이제 기도했죠.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나 기도를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어. 제가 전도사님 사실 내가 회장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못하는데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회원이 6명이에요. 다른 데는 보니까 뭐 20명 되고 막 그렇던데 그러니까 할 수 있겠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연능별로 명단을 다 목사님한테 뽑아달라 그러래요. 가서 다 뽑아달라 그랬어요. 다 뽑아갖고 엄청 많다. 몇백 명 되는 걸 갖다가 매일 나와서 하루에 한 3, 40명씩 전화를 했어요. 나중에는 이 말을 하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혀가 굳어갖고 말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안 돼갖고 그렇게 기껏 했더니 16명 회원이 16명 되었어요. 한 10명 정도로 왔었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 근데 애들이 딱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못 나오면은 회비라도 내라.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왜 못 나오신 게 장사를 하기 때문에 못 나와 바쁘시니까 못 나오신대. 됐다. 그러면은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집사님이 내는 그 회비를 가지고 회비 획분으로 해주세요. 제가 이미 회비 회원을 만들었어요. 회비 회원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 어떻게 하느냐. 회비만 한 달에 반원인가 얼마가 모르겠어. 한 5,000원, 옛날에 5,000원이었어. 한 달에 5,000원씩 회비만 내주시면은 선교 헌금도 하고 이제 우리 여성들과 회비를 다 이렇게 회원으로 다 가입해 놓겠습니다. 근데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진짜 회비가 싹싹 잘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은 나니까 총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려주셔서 이제 회비는 제 전화번호 다 줬죠. 전화번호를 주고 회비는 당신이 받으라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회비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선교 이리저리 하고 있는데 회비 회원이 한 30-40명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요즘 참석하는 회원이 한 25명 되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게 또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관계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관계. 지나고 보니까 그게 관계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성들하고 이제 제가 그때 무섭거든요. 다 우리 여성들 다 그냥 잘생기고 이쁘고 막 부자고 그냥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기가 막 죽는 거예요. 근데 기가 죽을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도 어디 지내야 될까? 근데 제가 그일을 했어요. 우리 회원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을 갈까요? 그랬더니 어디를 가냐요? 광교산으로 가자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이제 각자 도시락을 싸갖고 지금 12명이 갔어요. 각자 도시락을 싸서 그 올라갔다가 중간 내려오면서 다 펴놓고 이제 먹으면서 시어머니 계신가? 그것도 이제 그 시어머니 막 흉도 보고 막 신랑이 흉도 보고 막 애들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막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서로 마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이제 그걸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기도의 제목도 남한테 내놓고 싶지 않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도 서로 내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이제 관계가 더 돈독하게 쌓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1년이 갔어요. 이제 1년 다 갔다가 살았다. 이제 내가 한 1년은 이제 다 됐다. 이제 그랬더니 김교자 권사가 뭐를 수사를 하겠나?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왜? 이제 부회장이 회원을 가지. 네가 한 번 더 해야 된단다. 아 무슨 소리요? 내가 1년 했잖아. 네가 잘했다고 한 번 더 해라고 회원들이 다 그런다. 그래서 또 회원들한테 마지막을 했더니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래요. 회원들 모두가 다.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어 또 이제 못하지만 순종하는 마음부터 했죠. 뭐 내가 못하지만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어진 이제 회장을 2년을 했어요. 2년을 하고 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제대로 이제 넘겨주기로 해서 근데 해치고 나서 그 이웃 그 통장에 돈이 진짜 어마하게 많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여전도 그걸 잘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 지나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교사 거의 한 10년 정도 넘고 제가 그리고 이제 구역장도 10년, 교사 10년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무지리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못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거 구역장을 했는데도 구역장 하면은 구역 식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흥이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구역 5명이면은 나중에 하면 16명 되니까 뭐 또 나누라 그래요. 우리는 나누면 절대 안 돼. 왜냐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 안 나오려고 그러죠. 안 나오려고 근데 가서 그것과 역시 친하게 지내는 거야. 가서 이야기하고 친하게 지내고 가서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친하니까 나중에는 거절을 못하고 이렇게 모이고 또 모이면 너무 재밌어요. 모이면 너무 오늘 할머니 또 계셨고 막 30대부터 70대까지 계셔 구역 식구들. 근데 다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것도 이렇게 이런 차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열국에는 보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일일이 그냥 제가 순종하니까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다시 느꼈고 감사했고요. 제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99년도 1월이었는데 느닷없이 98년도 후반기였는데 느닷없이 저를 보고 신학교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어머니 기도에서 신학교로 가라고 해서 상상도 안 했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교사할 때도 그때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저거 가끔 선생님은 참 그 신학을 해서 하면은 참 좋겠다고 그 참 생각 좀 해보시고 그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저는 이쪽을 듣고 이쪽을 흘려버렸죠. 그거는 학생들이 하는 거지 나이 먹은 아줌마가 무슨 신학교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아예 듣지를 안 했어요. 그러는지 이제 전도사님 어머니 기도에서 전도사님이 좀 신학을 가라고 해서 그때는 저희 남편이 또 아파가 다리 아파서 수술을 또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뭐 한다고 안 한다고 생각을 안 해봤다고 했더니 해야 된대요. 그러다
제가 너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직접 학교로 가가지고 원서를 받아왔어요. 학교로 가서 원서를 받아와가지고 적으라고. 안 한다고 죽어도 못한다고. 그러면 신랑을 데려와라고. 또 신랑을 데려와갖고 앉혀서갖고 또 막 전도사님이 막 설득을 하더라고요. 당신 신랑이 지금 마누라를 설득을 시켜봐라. 그랬을 때는 신랑은 뭐 어떻게 설득을 해요? 어떻게 할게요? 안 하죠. 안 한대요. 해! 안 한대요.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것도 또 순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왜 순종이 나한테 휠 꽂혀서 또 이때도 순종을 생각해 하시는지. 그래서 네, 못하지만 순종을 하겠습니다. 저희 형편상에는 남편도 그때 지금 직장을 못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 가면 학비도 이거 다 있어야 되잖아. 전혀 없어서. 그래서 전도사님이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학교를 일단은 입학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해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한번 가볼게요 하고 이제 걷는데 등록금이 없잖아요. 등록금 있는데 어떻게나 어느 한번 등록자마다 봉투를 주면서 이 등록금에서 갖다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그래서 너 빨리 가서 공부나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한 학기를 이제 1학기를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이제 2학기는 이제 방학하고 이야기를 가는데 이야기는 등록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등록금 어떡하지? 집에서 나올 등록금은 없어. 그래서 이제 철학을 했어요. 철학하는데 하나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그래도 신학교 와서 내가 말씀 좋아하는 거 하나님 아시고 신학교 가서 공부를 단들의 하나님들도 듣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것만 갖고도 내가 중학교 아이들한테 잘 가르칠게요. 감사합니다. 철학을 이렇게 하고 새벽기도 하고 오겠는데 어느 날 또 누가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 어머니 기도에서 하시는 집사님들의 봉투를 주면 뭐냐 등록금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묻지 말고 그냥 갖다 내래요. 그냥 모르도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묻지 않고 그냥 갖다 내고 이제 1년을 했어요. 1년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고는 이제 2학년이 되었어요. 2학년 된 이제 올라갔는데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이제 진짜 걱정이에요. 그런데 맨날 남의 그걸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교회에서 그때 차세대 국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집사님 교회에서 일을 좀 해보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요? 이제 타가부가 처음 생겼다고 그 타가부에 관리를 해주면 된다고 좀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와보래요. 그래서 뛰어왔죠. 뛰어왔더니 타가부에 신설을 했는데 그 좀 공부를 어차피 학교 가니까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좀 관리만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한대요. 그런데 그러면 뭘 주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랬더니 그걸 뭘로 학교 가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럼 안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보겠대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그 월급이 없었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교통비야 15만 원 교통비였어요. 근데 15만 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고 이랬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처럼 좀 그때 좀 관계가 좀 가까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권혜린 전도사 그렇게 공부시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시켜 있어. 그래서 국장님이 그래 담임 목사님 집사님 공부를 시키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공부를 하면서 타가부를 잘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2001년도 1부터 이제 타가부를 이제 관리를 하면서 이제 3년 동안은 간사로 있었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회는 간사를 하고 간사 끝나서 이제 전도사 임명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또한 그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고 나니까 한 1년까지는 들어갔는데 타업을 갔는데 그때는 권사님들이 한 16분인가 권사님 16분 집사님들이 한 4-5분 계시고 한 20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딱 오는 아이들은 한 30명 되고요. 그런데 권사님들 어찌 더 심해요. 되게 무서워. 하는데 어떻게 본줄알아서 제가 안녕하세요 권사님 저 오늘부터 타가부 같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서 제가 봉사로 왔습니다. 자가 왔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特세가 몇 개월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양을 떨어야지 어르신들한테 아양을 떨고 그랬더니 진심이 보이니까 1년이 지나니까 우리 권사님들 마음이 막 여시더라고요. 마음이 여시고 그 다음 때 되니까 1년 지나고 나서 그냥 관리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관리만 하면 안 되고 이 아이들한테 그냥 보내기는 막 울고 아이들이 있으면 너무 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람들 전부 다 그 더운 여름에 그 아이를 업고 막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겨울에 추운데도 업고 돌아다녀야 되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는데 아이들한테 성경 동화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동화 이야기를 어떻게 그냥 요만한 책 갖고는 아이들 눈을 보이질 않았어요. 이제 큰 이제 사절제 같은 데다가 제가 그림을 그려서 색칠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고 해서 보여주니까 애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그걸 보고 이제 그걸 동화 이야기를 해주니까 울던 애들이 울지 않고 가만히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하다가 또 안 돼서 조금 하다가 이제 찬양하는 선생님을 한 명도 만들어서 우리가 찬양하자. 찬양을 배웠어 가지고 그때 정올량 선생님들한테 왔는데 찬양이 진짜 몰랐어요. 너 찬양 배워. 그러니까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배우라면 배워. 찬양 배웠고 찬양하고 내가 아들 말씀하고 이렇게 할까. 그리고 걔를 찬양하고 성의하게 한다니까 아 가서 말 배워갖고 와. 그래서 성의하게 보내갖고 찬양 배워갖고 와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하니까 따라해. 앉아갖고 꼬맹이들 앉아 엉덩이만 탈싹탈싹 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 찬양 선생님도 한 명, 두 명 더 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분반을 이렇게 몇 명씩 해서 이제 분반, 그때는 분반 선생님이 없어서 우리 부의 식구들을 젊은 식구들 다 불러다가 교사를 만들어갖고 제가 교육하면서 가르쳐가면서 이렇게 이제 분반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 조금씩 하시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하고 분반하고 선생님들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나가는데 애들이 조금씩 더 모여요. 30명, 50명 되고 60명 되고 70명 되고 이제 그건 한 10년 넘어가니까 애들이 한 150, 60명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다가 아이들 가르치다가 그것도 안 돼서 누가 부지포를 갖고 인형을 손인형을 만드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어디서 주소온 것 같아. 주소를 보니까 만들어도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부지포 그냥 그림 책을 보고 부지포를 보고 어떻게 만드는 걸 뜯어봤어요. 다 이렇게 뜯어보니까 해석을 해보니까 아 요거는 이렇게 하면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제가 보고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지금 만들었어요. 제가 부지포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니까 집중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그림을 그려갖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르치고 하는데 소문이 난가 봐요. 입소문이 좀 타가시를 가니까 타가보면 애들만 맡기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찬양을 가르쳐주고 동화책 이야기를 들려주고 분만까지 하고 선생님이 전화가 와야 이렇게 해서 전화가 와가지고 온다고 해서 이게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애들이 작년에 애들이 한 180명 정도 작년까지 180명 정도 아이들이 되었어요. 이제 1, 2, 3부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이제 타가보 잘 운영되고 그래서 우리 타가보 선생님들은 이렇게 오시는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하고 선생님들은 하나님께서 또 좋은 선생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잘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저도 순종과 관계였어요. 무엇보다 관계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하고 정말 관계가 제대로 잘 돼야만은 우리 부스가 잘 돌아간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조금 있으면 선생님들 하시겠지만 타가부에 있을 때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선생님들을 좀 많이 좀 볶았어요. 그런데 제가 좀 성질도 별로 안 좋고 성질도 급하고 선생님들 너무 착하니까 성질 들으면 제가 뭘 해도 야단을 치고 해도 그걸 다 받아주면서 따라 해주시니까 또 너무 감사해요. 결석하면은 저 선생님들한테 결석을 그 원인을 다 알아보라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려면 전화신방을 해야 되잖아. 전화신방 하면 엄마들 선생님들 전화신방 다 해보셨죠? 반응이 어떠세요? 좋아하세요? 엄마들 반응 좋아하세요? 대부분 별로 안 좋아해요. 귀찮아해요. 전화하면 저 전화 아주 잘 믿거든요. 근데 귀찮아하고 싫어해요. 지금 바빠요. 좀 이따 할게요. 지금 어디 가는 중이에요. 이 반응 들어보면 알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반가운데 지금 바빠요. 지금 운전 중이에요. 그러면 들어봐도 좋은지 나쁜지 알잖아요.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엄마도 나중에 질리니까 지겨우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아이고 예쁜 수업을 질려 죽겠네. 한 번은 받아줄게. 대화가 돼가서 통하면은 그 다음에 쉽게 받아주더라고요.
대화가 통해서 받게 하면은 이제 처음에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너무 똑똑하고 이뻐요. 너무 똑똑해. 얘는 진짜 그냥 얘가 아니야. 앞으로 크면 얘는 하나님께서 진짜 크게 키울 애들 같아요. 우리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기도 많이 할 테니까 우리 얘 정말 그냥 키우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저한테 크게 키워봅시다. 우리 얘 진짜 보통 애가 아니요. 엄마들한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정말 엄마들이 그렇게 자기 아이들 이렇게 해주는데 싫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다 좋아라 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요. 열면서 엄마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선생님들도 교육을 받았지만 하게 됩니다. 저는 좀 뻔순이니까 좀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 선생님들은 순진하고 착한데 그렇게 엄마들이 싫어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막 뭐라 그래요. 아니 뭘 알아? 아니 뭘 알아?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말이야. 그렇게 알았어요. 선생님들 하기 힘들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들도 억지를 못해. 맞아. 이제 하다 보면은 한두 번 하다 보면 철판을 깔아라. 그리고 해라. 아이들 위해서 해라. 이제 그 아이 영혼을 살릴 사람은 선생님들이다. 엄마 아빠 영적인 교육 시킬 줄 알아 제대로 못 시켜. 솔직한 말로 선생님들이 아이들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왜? 내 새끼처럼 생각해라. 내 영혼의 새끼처럼 생각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 그래도 좀 따라와 주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전화 신문하고 제가 전화 신문 하세요. 전화 신문 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확인을 해요 또. 지금은 이제 그날 토요일날 확인해요. 당일날 확인해요.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추수부를 갖고 오면은 이제 추수부에다 누구는 이름 전화 신문 했는 목록을 옆에다 다 기재를 해요. 선생님들은 옆에서 얘는 전화하니까 엄마가 어떻더라. 얘는 뭐 아파갖고 어떻게 병원에 갔다. 얘는 뭐 어디 갔다. 뭐 할머니 집에 어떻게 가고 언제 온다 하더라. 이걸 다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 제목도 적어주고 이렇게 제가 그걸 보고 이제 그래도 또 어떻게 해서 왔다네. 아이들 이제 아파서 못 온 아이들은 제가 또 예배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전화 신방을 해서 기도해주고, 얘는 왜 못 왔냐면 연락이 안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빨리 전화해. 주일날은 전화 받아.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기로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별로 안 좋겠지. 그 또한 왜냐면 그게 사랑이잖아요. 관심이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과 관심이지. 그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은 교사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이제 가끔씩 우리 선생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주 귀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천사도 흠모하는 교사 직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을 때 천사가 흠모하는 교사, 내가 교사 때 교사구나. 교사는 그냥 해서 안 되는구나.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구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한다는데, 나 축복 받아야지. 이미 구원의 축복 받았지만 그런 내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아도 축복 받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이제 말씀에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는 큰 비전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이나 환경의 열악함을 바라보지 말고 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축복해 주시라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축복받는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여호와서는 모세를 비교해 볼 때 자신이 연약한 것을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에게 열정을 부어주신다고 생각해요. 열정을 부어주시지 사단이 어떻게 내가 이거 못하겠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사단한테 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은 마귀한테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단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걸 정신 차리지 않고 옛날 어떤 데 아이고 오늘 진짜 못 가겠다. 가기 싫다.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 나오기만 하면 은혜가 되고 얻는 것이 있는데 나와야 되는 그까지는 갈등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것은 그때니 이게 뭐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 중에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거죠? 우리 구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늘 부르셨지만 올해만 교사하고 내년을 그만둬야지. 그렇게 하셨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하다가 맨날 혼나가고 또 하고 또
쳐다보다 예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교사의 직분은요, 정말로 천국 가서 하나님을 그래 잘했다,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교사들 다 될 줄 믿어요. 지금 교사 선생님들 지금 뭐 20년, 30년, 어떤 분께 장로면 40년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들이 정말 보통 분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어요. 근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게 맡겨진 그 교사의 직분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수아보다 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어린 영혼들을 살리는 교사의 사명을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좀 자신 있고 좀 뿌듯하게 좀 강하고 담대하게 또 내 자녀를 아이를 나에게 맡겨준 그 아이들을 품고 내 자녀라고 내 아들과 딸라고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애착이 가실 거예요. 다 그러시죠. 다 우리 반 아이들 다 내 자식 갖고 그러시죠. 우리 선생님 다 자녀 키우시는 분이라 다 내 아들 갖고 딸 갖고 그래요. 그 정말로 내 아들과 딸 같다면 그 이 영혼이 이 아이 영혼이 이제 뭐 초등학교까지 중고등부 가면은 그 아이들 그 뭐 반항기가 생기고 그때 중고등부 갔을 때 선생님들이 더 정신 차리고 그 마음을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 안 듣는 그 아이들을 무엇보다 그 기도가 우선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얼마만큼 밑받침이 되어야만 내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끌어내고 할 수가 있죠.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고 선생님은 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기도로 그 아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돼. 내 반 아이들 위해서 맨날 놓고 그 아이 이름을 대가면서 기도를 해야 기도하는 선생님이랑 기도 안 하는 선생님이랑 진짜 달라요. 신기해요. 신기해. 저 선생님을 보면은 지금 진짜 아이들 기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은요 그 반 아이들이 많고 결승도 잘 안 하고 이렇게 되는데 기도를 선생님들은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면서 그 아이를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면서 내 아이를 내 가슴에 품고 교사의 사명 감당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말씀하시죠. 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카터 대통령이 그 말씀하시려 그 대통령이지만 교사의 직분이 그분은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저 좋다고 하듯이 정말로 우리가 그 대통령 하물며 대통령의 직분이 더 좋은데도 교사의 직분을 더 강하다. 그분은 말씀에 그 사무친 그 말씀에 사무치신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그 제가 교사 때 그런데 맞아 나도 교사 60대 70대까지는 나도 교사 해야지. 그런 생각했었어요. 70대까지는 교사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교사는 나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마음에 품고 했을 때 나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우리 중앙 선생님들은 바쁘고 분주한 중에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아이들 영혼을 살리고 그 선생님이 흘린 눈물과 그 사랑 담은 수고의 땀방울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네, 제가 간증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줄을 또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습 다 감추어 모든 일은 하나님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교사들은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 늘 말씀과 기도로 갈고 닦아있는 준비된 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 되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